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이후 3일 평안하셨는지요? 고난주간 또 잘 기억하며 지내고 계시지요? 코로나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역시 참 성찬식도 못하고 우리가 고난주일 또 고난주간을 지내는 것이 참 뭔가 하나 빠진 듯하고 허전함이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 집단 면역력이 생기고 또 코로나가 물러가면 성도님들과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되새기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마스크를 벗고 무언가를 서로 이야기하고 먹고 마시는 행위들이 참 코로나에 계속해서 지금 확진자가 나오는 형편이어서 우리가 주변 여러 교회들과 함께 맞추어서 성찬식을 못하고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영원하고 완전한 성찬은 주님 나라에서 새 것을 먹고 마시는 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참 영원한 성찬이지요. 우리가 천국에서 베풀어질 그 성찬을 소망하면서 남은 고난주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깊이 새기는 그런 이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우리가 찬송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상 예배를 하면서 소리내어서 찬송하기가 또 어렵고 부담스럽고 눈치도 많이 보일 겁니다. 부를 수 있는 분은 같이 따라 부르시고요. 오늘 이 십자가로 가까이 찬송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서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난의 영광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와 또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뿌리를 두게 하시고 다른 것 무너져도 나를 향한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영광,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우리 은혜의 교회를 붙드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믿음이 더 풍성한 교회 되게 하셔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의 교회를 붙드셔서 정말로 교회 속해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머물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사랑을 덮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은혜의 교회에 속해 있는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육체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원장님,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치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교회의 어른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황군인 권사님, 강원복 권사님, 원용자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노령에 계시오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백영수 권사님, 최호근 권사님, 이용남 권사님, 황경애 권사님, 노영애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참 노년에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 이영재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송민희 교사님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치료받는 과정 기쁘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교회가 영광이 아니라 고난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의 교회 속해 있는 직분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원지님과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역장님들, 교사들, 집사님들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4절 함께 합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로 무한 영광일세.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고난주간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또 오늘 수요 예배로 함께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믿음 생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 2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때가 가까이 왔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고난을 받고 죄인의 손에 넘겨지고 또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3번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비밀은 또 하나의 비밀이죠. 아직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비밀일까요? 최후의 만찬을 나누기까지 그 한 가지 비밀을 제자들에게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6월절 마지막 거룩한 만찬을 나누는 시간이 되어서야 말씀하셨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내부의 배신을 통하여서, 배반을 통하여서 죄인의 손에 넘겨진다는 사실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만찬을 나누시면서 말씀하시죠.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던 원수들은 예수님을 잡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자기들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줄 사람이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누가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 것인가? 국리 끝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배반할 제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항상 예수와 함께 있는 자가 우리에게 넘겨주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지요. 그렇게 그들은 가룟 유다에게 접근했고 또 가룟 유다가 그들의 모의에 가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소름 끼치는 일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부에서 이런 배반이 일어나서 예수가 팔리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골고다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님의 길은 제자의 배신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후에 그런 사실을 아시면서 털어놓으시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우셨겠어요. 주님께서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기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로 올라가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벌어진 일들을 머리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 거기에서 주님은 십자가 죽음, 그 고난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애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곳 조금 떨어진 곳에서 몇몇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무색할 정도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 지금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항시 있었던 그 제자 한 사람이 원수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올라오고 있다는 그 모습, 그것이 지금 겟세마네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의 드라마, 장면 같은 모습들입니다. 그것뿐인가요? 조금 더 지나면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뿔뿔이 도망가고 숨는 그 예고편까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겟세마네의 밤은 그렇게 깊어져 갔습니다. 가룟 유다가 저 겟세마네 동산 밑에서 군병들을 데리고 올라올 때, 예수님을 잡으러 올라올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5절에서 말하죠. 보라, 때가 가까이 왔다. 때가 가까이 왔다. 나를 파는 자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이 예고하셨던 때, 죄인의 손에 넘겨지는 그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막상 예수님이 팔리고 죽는다, 고난당한다, 그 일이 벌어지자 놀랄 그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로잡히는 이 시간은 이 세상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더는 연기할 수 없는 그때, 그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인자가 팔리울 것이다, 인자가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원수들이 그분에게 힘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에게 속한 권세를 내려놓으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무력으로 잡으려고 했던 적이 몇 번 있었지요. 심지어 돌로 치려고 했던 무리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없어요. 왜? 주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빛나는 권위 앞에 사람들이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그런 거로 팔리운다, 넘기운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그분의 힘을, 권세를 쓰지 않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주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으셨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제자들 친구들의 손은 힘없이 떨구어지고 내려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그들이 원하는 바를 마음대로 예수님께 행하도록 가만히 계셨어요. 지금까지는 그들의 불손한, 불경한 손이 예수님을 감히 손댈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조롱하고 침뱉고 때릴 수 있게 됐어요. 제자들이, 우리들이 그 상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넘기우셨다, 팔리우셨다라는 말의 뜻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위해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때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그렇게 조롱하는 자들과 세상 권세에 넘겨졌습니다. 이 세상이 예수님께 횡포를 부려도 그분 앞에서 그분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권세로 넘겨지신 것입니다. 의지로 넘겨지신 거예요. 이것이 그분의 죽음이요 우리를 위한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때가 가까이 왔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위협하던 원수들이 그분의 권위와 위엄 앞에서 물러서야 했습니다. 무리들 앞에서 가르치시고 기적들을 행할 때 그들은 예수님께 손을 댈 수조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자유로운 의지로 그 때를 맞이하며 스스로 죄인들의 손에 넘기우시는 것입니다. 46절 말씀해 보죠.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나를 파는 자가, 그 파는 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고 제자 중 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은 당신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예수님에게서 도망하고 숨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걸으시는, 순종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괴로운 시간이었으면 아시면서도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주님의 음성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도 고난이 있을 것을 예고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있음을 예고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로 살면서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에 끌려가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이 넘기우셨던 것처럼 내가 그 고난에 나를 맡기고 나를 팔리우고 오히려 그 고난을 수용함으로 고난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에 피할 것 없습니다. 같이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보았던 것처럼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그러나 이미 부활하여 있는 그 엘리야와 모세와 같이 영광 가운데 우리도 함께 있을 그 부활의 선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에 함께 가자고,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면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을 위하여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고난이 있어요. 그 남은 고난에 함께 가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당하는 고난, 성도님들이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고난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자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그 직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은 고난에 참여하라는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왔으니 일어나 함께 가자. 2021년 이 코로나 시대의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의 이 상황이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위기 아닙니까? 방역기관에서는 지금 계속 400-500명 왔다 갔다 이게 좀 낮춰지지 않으니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5인 이상 모임 금지, 예배당 20% 이걸 계속 지금 연장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부활주일이 또 교회의 가장 큰 주일이다 보니까 교회 특별 성당도 마찬가지죠. 교회 특별 이 관리 그런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가 주는 우리의 고난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부활절 고난주간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영상을 통해서 또 예배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참 우리가 교회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이 안타깝고 괴로운 마음들이 있어요. 이것도 어쩌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우는 그날까지,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융에 적시어준 포도주를 거절하시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끝까지 견뎌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위기와 고난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꾸만 안락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건 역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고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어디로요? 고난의 자리로, 십자가를 붙드는 자리로, 십자가를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십자가로 가까이 내가 행하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영광입니다. 고난은 비참이 아니라 영광이에요. 더 큰 영광, 그 부활의 영광, 승리의 영광, 그 길로 안내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과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이 주님의 십자가의 그 무한한 영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오는 주일 부활절, 또 교회당에 오시는 분들은 오시고요. 일부 예배 때 가급적 많이 오십시오. 또 2부 예배 오셔서 우리가 함께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부활의 인사를 나누고, 또한 우리 앞에 더욱더 남아있는 그 고난의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함께 주님과 걸어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다 같이 함으로 오늘 수요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일이후 3일도 이제 오늘부터 또 3일 동안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시고요. 또 고난주간 아침 묵상 또 함께 참여하시면서 주님의 길을 또 주님이 마지막 걸으셨던 이 날의 의미들을 함께 되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